구약의 역사와 구약의 이 선지자의 말씀들을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모든 그 일들을 성취해 주신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 구약과 신약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이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적용될 때 충분히 그 의미가 우리에게 전달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약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한편으로는 실패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총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이스라엘은 결국은 망해요. 북왕국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586년이죠. 그때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물론 남은 자들이 돌아오지만 그 이후의 종교적인 상태는 그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 언약, 옛 언약, 이 언약이 그러면 실패한 거냐? 결국 옛 언약은 실패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언약 속에도 충분히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셨고 결국은 남은 자를 통하여 남겨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완수하시고 그 이후에 넉넉하게 부르시고자 하는 대로 모든 이방인들을 불러 그의 백성 삼으시겠다는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옛 언약의 남은 자, 마지막으로 옛 언약의 모든 요구를 온전히 실천한 사람은 한 분입니다. 한 분.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성취시키시고 이 성취된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면을 여시거든요. 이 새 언약, 물론 그것은 예레미야에 의해서도 예고돼 있었던 일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일에 같이 연결되어 들어가는 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랬어요. 이 포도나무라는 비유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게 맞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 비유되는 게 참 많습니다. 포도나무, 포도원.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최상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들이 단 포도를 내지 않고 아주 돌포도, 신포도를 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먹을 수 없는 포도. 그러나 그것을 끝끝내 남은 자로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새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그랬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이 참 포도나무 대신 새 이스라엘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 붙어있는 새 이스라엘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돌적이처럼 그 그리스도가 중간에 들어가서 양쪽이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셨는데 그러나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니고 구약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완되는 정도가 아니라 해결되고 결국 우리에게는 새로운 국면을 여셨지만 그러나 동시에 구약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경고의 말씀이나 그 상황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어떻게 적용하고 이 말씀에 의해 살아갈 것인지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신 이 말씀들이 옛날 얘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이제 머리에 이렇게 쌓아 있는 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은 성령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뭔가라고 관심 갖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제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 말씀만 딱 떼어서 생각하면
굉장히 그냥 그 자체로 은혜스러운 말씀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전체적으로 흐르는 구조 속에서 이 맥락을 통해 보면 이 말씀이 그렇게 쉬운 말씀 아닙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떤가? 자, 요 얘기를 제가 빨리 하고 지나갈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시야 시대에 이스라엘의 일대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 앞에 있었던 므낫세는 아주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50년 넘게 다스렸는데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린 왕이 왕이 된 이후에 개혁을 단행했지만 그 개혁의 단행은 궁극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그 이후의 왕들이 계속해서 심각한 문제로 치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남한국 유다가요. 자,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받습니다. 끊임없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라고 이사야도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자기 백성을 연단하고 또 이 일종의 치리하기 위한 몽둥이로 쓰시는 하나님의 이 몽둥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그 권력을 가지고 그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적어도 3번에 걸쳐서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 시대에 공격을 받았고 그때 결국은 여호와김도 패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었던 많은 아주 훌륭한 인재들을 바벨론이 다 끌고 갑니다. 그때 끌려갔던 유명한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그 다니엘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제일 초기에 갔던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졌지만 이 왕은 불과 3개월 정도 나라를 다스릴랑 말랑 하다가 결국은 또 잡혀갑니다. 이제 이때 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제 나오는 거죠. 29장에 22절에 보니까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 뭐 등등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끌려갔다 바벨론으로. 이 여고니아라는 왕이 여호와긴 왕과 동일한 인물이죠. 자, 이제 2차 예루살렘의 공략, 결국 그로 인하여 나라가 진짜 망하죠. 망할 위기 그냥 끝까지 왔어요. 사실상은 이 자주적인 국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가 이렇게 위기에 처한 상태에 이제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한 11년 정도 다스리는데요.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유다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세워졌어요. 바벨론이 일종의 자기의 퍼펫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반기를 듭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자존심인가? 아니면 누가 좀 잘못된 메시지를 그에게 심어줬는가? 어쨌든 그가 이 상황에서 아주 독약을 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슨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3번째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이때는 2년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 없애버리는 이제 마지막 유배 이 팀들이 끌려가고 시드기야는 정말 비참하게 죽죠. 시드기야는 이 왕은 자기의 그 왕자들 모든 자녀들 그 왕자들을 그 앞에서 눈 뜨고 보게 하고요. 시드기야가 보게 하고 다 죽입니다. 그 앞에서. 자기의 후손들 자기의 왕자들이 다 도륙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의 2눈을 뽑아버립니다. 정말 비참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그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이미지는 자기의 아들들이 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다가 거기서 죽고 마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 정황이에요. 정황. 말씀드린 대로 2번째 유배와 3번째 유배 사이에 이미 바벨론에 가 있는 자들에게 이제 주로 주는 말씀이 4절 이후로부터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전에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이 내용을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던 그 시대에 예레미야는 오래 예언을 했는데 그 시대에 특별히 이 시드기야가 지금 왕으로 있는 이 시대를 돌아보면 이때에 예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 사이에 굉장히 심각한 충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사실은 소수입니다. 물론 그의 말에 힘을 보태주는 사람이 한두 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은
백성들로부터, 특별히 고관들로부터, 왕으로부터,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말은 이거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을 저버렸으므로, 너희가 언약을 배반함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벨론에 유배 보낸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하나님이 성전도 폐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자, 26장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26장 8절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성경 앞으로 좀만 가시면,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이런 이야기를 다 했어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그러니까 실로같이 완전히 패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이 성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을 비방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던 종교 지도자들도 그의 말은 믿을 수 없다, 그는 죽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일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반면에 예레미야의 반대편에서 예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저들의 예언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조금 힘들게 되었지만 우리는 금방 회복할 거다. 금방 이 상황을 극복할 거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으실 거다. 하나님은 그의 성전을 절대로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민들인 우리들에게는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사실은 걱정하지 마라. 과거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군대를, 그가 협박 편지를 가지고, 저들이 보낸 협박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밤새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 10몇만 되는 군사를 하루아침에 쓸어버렸던 사건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이 시대도, 이때도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들을 물리쳐 주실 거다. 우리는 평안하다. 우리는 문제가 없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거다 라고 얘기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지금 만약에 그런 음성이 들린다면, 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참고 견디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고난의 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질고를 겪어가고 하실 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그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이런 문제는 원래 우리와는 상관없는 거니까 이거는 빨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하고,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고 따라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사형통, 모든 것 승리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하고, 여러분은 뭘 듣겠냐는 거죠. 자, 메시지의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진실의 문제입니다. 진실. 뭐가 진실이냐라는 문제인데요. 자, 29장에 한번 가보실까요? 29장 21절에 보면은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앞뒤로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하나야도 나오고 스마야도 나오는데 21절에 보면은 두 사람의 이름이 또 언급되죠. 아합과 시드기야. 여기 시드기야는 왕이 아니라 다른 사람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들에 대하여, 자, 세 줄 아래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리니. 그러니까 이 두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그들은 시드기야 왕이 듣기에 좋은 얘기, 백성들이 듣기에 좋은 얘기, 그들의 마음에 어떤 편안함을 제공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들을만해요.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23절로 내려가 보세요. 23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 여호와가 증인이래요. 그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의 문제를 두 가지로 지적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문제가 뭡니까?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단의 교주들의 문제가 뭡니까? 또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목회자 같지만 그러나 거기 안에서 드러나는 온갖 거짓과 온갖 비리와 온갖 음란한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과연 뭘 생각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삶이 부도덕한 거예요. 저들의 삶은 부도덕하다. 여러분, 이 소위 교주라는 자들은요,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는 정치가들도 막 움직입니다. 이 사람들이 워낙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많은 돈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맹종하는 이 신도들을 갖고 있어요. 완전히 100% 무엇이든지 하려는 대로 따라서 하는 신도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하면은 저들을 잘 인도해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느냐? 아니요. 심각한 자기 욕망을 채우는 온갖 부당하고 음란한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 뻔히 아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꾸역꾸역 가요. 희한하죠? 예? 이게 소위 이 속이는 말에, 이 속음에 대한 이 거짓에 대한 일종의 그 유혹입니다. 이게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들먹어요.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얘기를 해.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그 중요한 심각한 문제 제기는 뭐냐면요, 뭐 이런 거겠죠. 저들의 마음속 중심부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응?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데 대해서는 거침이 없어요. 사람들을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기교와 말의 장난을 통해서 선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과 짝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은 군중과 무리가 자기를 향하여 박수치고 환호하는 건 보여. 사람들의 모습은 끊임없이 보여. 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가, 내가 이 사람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가, 그건 보여, 눈에. 근데 뭐가 안 보이느냐?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경건하지 못한 거예요. 경박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진리의 문제로 들어갔을 때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우리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각해 보면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유대 민족이 민족주의에 빠져서 민족주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면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서 남겨줄 필요가 없어요. 이 예레미야 같은 이런 비참한 이야기를 왜 기록했을까? 자기 민족의 정말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은, 우리에게 불리한 이야기, 우리가 잘못했던 것, 우리는 피해자야, 다 남들 때문에 그래, 이 강대국이 우리를 침범했기 때문에 문제이지, 성경을 이렇게 기록 안 하고 있어요. 성경은 도리어 문제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그들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왜 수용할까, 이 성경이?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라면 이해할 수 없죠. 누가 이런 역사를 씁니까, 세상에? 역사는 승자가 쓰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실패, 패배, 멸망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해주고 있어요. 왜? 예레미야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리에 대하여 귀 기울일 수 있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권고이고 또 경고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오늘 듣고 계시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겪고 있는가?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아요. 물론 가끔은 웃을 일도 있고 가끔은 참 정말 행복하게 느끼는 순간들도 있어요. 그 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러나 그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도들은 마음에 딱 맞진 않아요. 이게 아닌데 정말 이게 단가? 아니 계속 이렇게 가야 되나? 불안해요, 마음에. 그러니까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꾸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아니야, 절대로 그런 일은 나에게 없을 거야. 시간은 가고 초조함이 오고 도대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건가, 내가 다음 스텝은 뭔가 고민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내가 그것을 현실로 직시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뭔가 세상의 소리를 통하여 위안받고 싶은, 내가 여기에서 뭔가 끝장을 보고 싶은, 여기서 뭔가 남들보다 더 성공한 자로서 인정받고 싶은 이런 욕망들로서 계속 자기를 커버해 가려고 해요. 우린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 되어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를 너희는 온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다, 디아스포라다, 나그네다. 우리는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러나 현세라고 하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삶의 여정을 부여받았다. 이 이중적인 구조 속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인 이런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70년이라는 기간을 줬습니다. 70년. 70년이라는 기간이 짧지가 않습니다. 70년이라는 기간은 한 사람의 라이프 스팬입니다. 라이프 스팬. 우리의 생애입니다. 70년. 70년 동안 견디라고 하면 우리는 에이, 그걸 누가 해? 이럴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전체입니다. 사실상 70년을 꽉 채운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여호야김 왕과 함께 그 시대에 바벨론으로 갔다가 이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 원년 1년 되었을 때 그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결국은 이 70년의 역사가 그대로 고스란히 다니엘의 삶 속에 담겨져 있었어요. 이 70년을 견뎌라. 자, 오늘 본문 속에 예레미야가 보낸 이 내용 속에 과연 어떤 것들을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인가? 저는 세 가지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고요. 빨리빨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현실. 바벨론, 이 현실 속에 어떻게 살 것인가? 세 번째는 뭐냐면 성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전에 대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주권이 참 오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오해를 해도 문제고 이해를 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원론에 빠져서 살아요. 이원론에 빠진다는 건 뭐냐면 내게 좋은 일이 있고 소위 내가 복을 받았다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내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내가 뭔가 지금 연단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자꾸 하나님보다는 이게 굉장히 불행이다, 뭔가 지금 일이 제대로 안 풀리고 있다, 여기에는 분명히 다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데 그 주권은 내게 좋은 일과 내가 누리기에 편안한 아주 정말 흡족한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박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는 뭔지 몰라도 지금 뭔가 부족함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럴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중이신지요? 자, 여기 보니까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하나님이 사로잡혀 가게 했대요.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성읍에 평안을 구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주권자의 이름이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고자 하였으나
뭔가 좀 제대로 일이 안 풀려서 어쩔 수 없이 네가 유배로 간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바벨론에 온 이유는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이다. 이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이원론에 빠지든지 결국 선과 악을 주장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다른 존재다. 하나님도 계시지만 하나님과 대적하는 마귀가 있어서 그 마귀의 힘이 하나님과 동등하기 때문에 마귀가 힘을 쓰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이 힘을 쓰면 내게 좋은 일이 있고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 이원론적인 사고에 빠져 있다면 해결이 되나요? 안 되죠. 끊임없이 그러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아니다. 총체적인 모든 것, 이 시대적 비극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결국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것이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것 때문에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퀘스천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주도하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뭔가 붙들 것이 생겨요.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 서약할 때 뭐라고 서약합니까? 제가 결혼 서약을 할 때 시킬 때 따라하라고 그러고요. 이런 서약을 합니다. 예.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예? 내가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내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나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그 서약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보니까 저한테 와서 그래, 목사님 서약을 저희가 알아서 쓰겠습니다. 네, 그런 거 말고, 그런 비장한 거 말고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뭐 이런 얘기로 그냥 부드럽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좋은데 그래도 여기에 의미가 있다. 여기에 의미가 있다. 그 의미가 뭔가요? 그 의미는 그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원론적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부부야. 그 부부라고 살아가는 그 상황이 기쁠 때, 부유할 때, 건강할 때, 이때 유효한 거지 그 외에는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에? 그렇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이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힘겨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이 안에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견뎌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너희가 기쁠 때, 너희가 건강할 때, 너희가 부유할 때, 너희가 살아있을 때만, 너희가 활동할 때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의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순간을 주시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은 흔들리는 것 같고 70년의 기나긴 시간을 내가 견뎌내야 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인스턴트하게 순간적으로 다 해결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짓 음성을 듣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지금은 내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지만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내게 주시는 것 믿음으로 견뎌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어떤 결말이 있을지를 보여주셨고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도 심어주셨어요.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니,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맞습니다. 이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결국 나를 여기서 주저앉혀 망하게 하려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아니라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어큐스했던 거 있잖아요. 우리를 광야에서 멸망시키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왔다.
얼마나 악한 말이냐면요, 아무리 그들의 현재적 고난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말입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의도를 갖고 계신다. 그 뜻을 마음속에 붙잡아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신앙적인 핵심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이라는 핵심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해주신 겁니다. 나의 삶에 대한 보증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따라 복음에 의지하여 현세적인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유혹을 극복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렵게 힘들게 질질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의 마음속이 가득 채워짐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내는 일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 우리 속에 주시는 이 즐거움, 이 감사, 이 기쁨, 이 채워짐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의 개념과도 맥이 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어떤 논리적인 순서로 창세기 1장이 저는 쓰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신학이고 그것이 인간학이고 그것이 피조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창조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부터 광야에다 아주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 던져놓고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마지막까지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조화롭게 완성시켜 놓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거기에 딱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은 안식을 선포합니다. 일곱째 날은 퍼즈입니다. 쉼입니다. 멈춤입니다. 일이 아닙니다. 일곱째 날의 멈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를 경이롭게 생각하는 겁니다. 와, 즐거움입니다. 즐김입니다. 그게 일곱째 날이에요. 인간은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경험한 게 뭔지 아시죠? 바로 안식입니다. 인간에게는 이미 채워주시고 그 채워주심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이로움과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 그 즐거움을 누리도록 만드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탁하시기를 그러므로 이것을 지켜라. 이것 안에 내가 일하라. 순서가 완전히 다른 거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이젠 쉬어라.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내가 한 만큼 대가를 취해야 되겠다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아직도 연약할 때,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나와 하나님의 온전한 화목을 이루시고 나에게 그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사랑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체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긴다라는 것이지, 내가 다 해놨으니까 하나님 이제 나에게 보상 주세요, 이런 식의 순서는 복음적인 순서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오늘 이걸 깨달으면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기에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 이후 첫날을 우리가 이 부활 이후 첫날, 부활 이후 하루가 시작되는 이 날, 이 순간, 이것을 우리가 주의 날이라고 선포하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경이로우심, 주의 아름다우심, 주께서 내 인생에 이루시는,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내가 상상도 할 수 없고 지금의 나의 어떤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 계산이 나오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메시지를 듣고, 이 약속을 마음에 받고, 이 약속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가득 채워짐으로써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적 생각이고 방법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바벨론인데요, 바벨론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냥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죽지 말고 살아라. 이와 같은 복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확인한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나와 꼭 맞지 않아. 어려워. 자꾸만 어려운 숙제가 있고
내가 아는 대로, 성경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복음이 내게 증거하는 대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딱 맞질 않아요. 아무리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정말 괜찮은 자리에 올라가 있다고 해도,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그런 순간에도 나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나는 이 세상과 딱 맞아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뭔가 끝까지 우리 마음은 불편해요. 이 세상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우리를 만족시켜주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바벨론이라도 너 거기서 기죽지 말고 살아. 너희는 거기 가거든 집을 짓고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아라. 아들도 장가 보내고 딸도 시집 보내라.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쇠약하게 되지 마라. 너희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기죽지 말고 너희가 있는 자리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이게 첫 번째 부탁이고요. 두 번째 부탁이 뭐냐면은 너는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이유가 뭘까요?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느 정도의 질서가 남아있다. 또 어떤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좋다. 그런 질서가 더 많이 유지되고 있는 일반 은총의 혜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많은 베네핏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나라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할 게 너무 많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녀를 키워야 되니까 자녀들에 대한 어떤 그 환경, 자녀들이 살고 있는 교육 환경,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도덕성, 도덕률, 이런 것들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기를, 이 사회가 완전한 상대주의에 빠져서 진리가 완전히 훼손되지 않기를,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이 양심껏 교육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하고 하는 그 현실 속에 내가 이 나라가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주여 이 나라의 경제를 붙들어 주시고 이상한 사람들의 손에 막 좌지우지되고 갑자기 불안해지고 경제가 몰락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켜주십시오.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여 나라의 위정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이기적인 지도자들이 아니라 섬기는 지도자들로 만들어 주십시오. 환경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 일을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날씨를 지켜주시고 환경을 지켜주셔서 파괴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파괴되는, 파손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 이유가 뭐죠?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가 평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쫓겨나왔습니다. 그들은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전에 가야, 성전에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의 백성들은 순례의 삶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1년의 절기를 만날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기도해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거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해라. 그러면 이곳에서도 나를 찾을 것이고 나는 너를 만나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은 펼쳐져 있다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늘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뿌리며 중보의 역사를,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늘이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영이 오셔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좌정하실 때, 또 귀한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하실 때 분명히 성경 말씀은 이곳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된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이 순간에 주를 찾으면 주께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야, 여러분의 모든 신음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멀리 있는 성전,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 곳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현장이다. 이 놀라운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놀라운 모습을 바라봅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건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기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의 데디케이션의 그 헌당의 기도를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늘에서 주께서 들으신다. 이것은 비록 바벨론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교회를 위한 기도이고 교회 성도된 자들로서 우리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바벨론에 살면서 바벨론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는 충성된 청직이었습니다. 그가 단순히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간 것은 그러나 정치적인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성실한 응답이었고요. 동시에 그는 절대로 자기의 양심을 거역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보시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핍박이 오고 가끔은 생명의 위협이 있었지만 그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고 심지어는 바벨론과 메대와 파사에 이르기까지 왕들은 바뀌고 나라는 뒤집어져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 가장 고독하고 어려울 때 유일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 그 이유를 대답해 줄 수 있는 자로 존재하는 것. 다니엘의 모습이 곧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리스도는 완전한 다니엘이시고 진정한 성취자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종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품으시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좀 자기 자신을 가다듬으시고 믿음으로 회복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